어떤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이 아주 게으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늘 아버지의 걱정이었습니다. 이 게으른 삼형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곧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게 걱정인 거죠. 어떻게 저놈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으려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삼형제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얘들아, 내가 금을 저 산 어딘가에 내가 묻어놨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살라는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금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그곳이 뭐 한 곳을 지정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터가 넓은 곳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삼형제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이 들었구나.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는 걸 보니까 아주 아들들이 철이 들어서 변한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 아들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땅을 다 파헤쳤는데 아버지가 숨겨놨던 말씀하신 그 금덩어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틀림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기를, 이 앞에 집터 앞에 내가 금덩어리를 묻어놨는데, 틀림없이 유언하셨는데 도대체 그 금덩어리가 어디 있는가? 땅을 다 뒤집어 놨는데도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삼형제는 깨닫지를 못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땅을 다 파헤쳐 놨으니까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한번 뿌려보자. 그래서 그의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형제가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가 숨겨놨다고 하는 금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우리가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그리고 빌어먹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게으른 우리들을 깨우치시려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했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금이 바로 이렇게 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서 수확한 그 기쁨,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값진 것이로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음으로 인해서 싹도 나지 않았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에 있는 흙에 약간 뿌리를 내리는 듯해서 싹이 났지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없고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곧 말라 죽게 되고,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 자라다가 그만 푹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에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옥토는 뭘 의미하느냐 아시는 분? 뭘 의미하는지, 뭘 상징하는지, 뭘 비유해서 길가라고 그랬고 돌밭이라고 그랬고 가시덤불이라고 그랬고 옥토라고 그랬을까? 지훈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마귀가 와서 쪼아먹은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듣고, 아무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받는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이 돌밭에 떨어진 씨유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한 단계 좀 달라요. 여기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내 육체에 아픔을 주는 거지만 재리에 대한 유혹은 달콤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그만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농부가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냥 겨울 내내 굳어버린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쟁기질을 하지요. 밭을 뒤집어놔요. 그 일이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옥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저희 산에 가서 이제 엄나무 싹이 이제 나오거든요. 곧 그러면 이제 그 엄나무 순을 이렇게 이제 따면 우리 교인들도 가서 딸 거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길을 내느라고 이제 그 길에 근데 뭐가 있냐면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삽으로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밑에만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 또 나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뭔가 자꾸 내게 걸림돌이 되어주고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늘 내가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뿌리째, 우리 안에서 뿌리째 그걸 뽑아 버려야 됩니다. 돌이 있다면
돌도 주워 던져야 됩니다. 가시가 있다면 가시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내 안에서 뿌리째 뽑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제 변명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한 4기 정도, 3기에서 4기 정도 암인데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 80%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고 당신 배를 째야 되고 아마 고통이 심할 건데 어떻게 수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수술한다고 그러겠죠. 굉장히 아플 텐데요. 고통이 심할 텐데요. 수술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깨끗할 텐데요. 라고 말해도 그래도 수술해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까? 내 말씀을 옥토로 만들어 가는 길이 사는 길인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꿈을 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죽는 날이 있어도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뒤에 말씀 혹시 아시는 분? 네. 뭐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들리지? 물론 맞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면 물론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 팔복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사실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화해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싼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희생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고 그 결과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간질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이 곧 어떤 삶이냐? 저는 거룩함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화평함을 쫓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 삶의 모습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들이 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자, 돌아라고 하는 삶이죠. 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 통화하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나 하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아무런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나만 편하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더러움을 입었다는 것은 죄에 물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나의 무관심 때문에 저가 저렇게 죄에 빠진 것은 아닌가, 세상에 오염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우리 주변에 또한 이렇게 망령된 자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망령된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망령된 그런 행실을 한 사람들을 몇몇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왕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그 시간에 오진 않지.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를 보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치지.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불. 내가 당신이 오기를 기다릴 시간이 이제는 안 되므로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왕이 그만 행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냐면 타협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실 거야? 아십니다. 형편 아셔요. 여러분의 상황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거기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와서 사울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망령되이. 왕정정치 시대 보면 이 왕들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 삶. 네. 늘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삶에서 내가 조금도 이탈되지 않도록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점점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씨앗이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은 그러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실비실 자라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다 됐나 싶은데 결국에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과 더불어서 화평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지불해야 될 값이 비싸다면 우리는 그 값을 우리는 비싸게라도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쫓으며 거룩함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여럿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옥토가 되어야 되고 나도 옥토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서
그 문제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화평함이 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가운데 화평한, 함께 더불어 화평한 삶을 추구하면서 함께 거룩함을 쫓는 그런 반열에서 이탈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